오늘은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우리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보든 또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든 상관없이 성경은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신분은 어떤 누구보다도 가장 고귀한 신분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베드로는 우리가 그리고 교회가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지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9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우리를 향해 그리고 교회를 향해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이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은 미래의 어느 시점에 그렇게 될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의 존재가 그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의 위치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박해를 피해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과 고난 중에 있는 교회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서신을 받는 사람들은 박해로 인해 흩어진 나그네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신분은 낮아졌고 소유는 빼앗겼고 그들은 다양한 고난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기록된 대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 근심하게 되었고,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기록된 대로 다양하고도 부당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서 그것이 이상하다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서신을 받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박해와 고난으로 인해서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것으로 괴로워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이고 영적인 부분에서도 매우 어려운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의 신분 또 교회의 위치를 다시 기록하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버려진 돌과 같았던 그리스도가 보배로운 산돌이었고 보배로운 모퉁이돌이었고 모든 사람들을 시험하는 돌과 바위이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또 교회도 가장 고귀한 존재로서 또 고귀한 신분을 가진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말하든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든 상관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지 그리고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지를 다시 기록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야,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잣대로 우리를 평가하고 그런 잣대로 우리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리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고 가치 있는 존재들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베드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나무로 만든 사람들이 사는 웸믹이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웸믹에서는 잘나거나 멋진 재주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금빛 별표를 붙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못나거나 특별한 재주가 없는 나무 사람들에게는 잿빛 점표를 붙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이 금빛 별표를 받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서로 경쟁을 하고 서로 다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면 금빛 별표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지금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 상관없이 금빛을 붙여주었습니다. 반대로 지난 과거에 잿빛 점표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너는 원래 잿빛이었으니까 또다시 잿빛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여기면서 잿빛 점표를 붙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거기에 판치넬로라는 그 나무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나무 사람은 잿빛 점표만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판치넬로가 지나갈 때마다 이 금빛 별표를 가진 나무 사람들이 계속 그 판치넬로에게 잿빛 점표를 붙여주는 겁니다. 너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너는 가치 없는 사람이야.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너는 우리 마을에 그렇게 소중한 존재는 아니라는 것들을 계속 각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판치넬로도 이 나무 사람들이 붙여주는 점표 때문에, 그리고 스스로도 자신은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 별 볼 일 없고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무런 점표도 받지 않는 루시아라는 그런 나무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루시아를 통해서 이 나무 사람들을 만든 엘리, 목수인 엘리를 만나게 됩니다. 판치넬로는 이 엘리를 만나게 되는데 자신을 만나러 온 이 판치넬로에게 엘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다른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상관하지 않아. 판치넬로야, 남들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단다. 난 네가 아주 특별하다고 생각하거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이야기는 맥스 루케이도의 너는 특별하단다라는 책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세상이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전후서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은 과거의 어느 시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미래의 어느 시점에 대한 이야기 아니라, 또 세상의 어떤 기준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생각, 또 내가 느끼고 있는 어떤 감정의 기준에 의한 것이 아니라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기준에 따라서 우리를 하나님이 새롭게 평가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도 바뀔 수 있고, 사람들의 말도 바뀔 수 있고, 사람들의 기준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은 영원히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들을 누가? 베드로가 흩어져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받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인지 중요하지 않고, 지금 어떤 모습인지 중요하지 않고,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중요하지 않고, 사람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스스로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고 있는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어떤 기준으로 너희를 바라보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가 교회를 향해서, 또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 서신들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가장 고귀한 존재인 교회, 또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책임과 의무를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비록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분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위치는 떨어질 수 있는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 신분에 맞는, 그 위치에 맞는 의무와 책임이 있다라고 베드로는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교회, 그리스도인의 다른 이름은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고귀한 신분임을 다시 한번 말씀하면서 동시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 신분에 맞는 역할과 책임도 동시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이 선택하신 제사장이라는 것은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이름과 함께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동시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름과 직분만 있고 그 이름과 직분에 맞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이름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그 이름과 그 직분에 맞는 역할들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는 이름이었습니다. 예수의 이름 자체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직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과 직분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택했어, 내가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았어, 내가 너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았어, 거룩한 나라로 삼았다라는 것은 이름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어떤 신분만 보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신분에 맞는, 그 이름에 맞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베드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 교회라는 신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리고 소유된 백성이라는,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그 신분 자체는 우리에게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들을 동시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와 영국 사이의 100년 전쟁 때 깔레시는 끝까지 영국에 저항했습니다. 구원군이 오지 않아서 결국은 1347년에 항복하게 됩니다. 깔레를 괘씸하게 여겼던 영국 왕 에드워드 3세는 누군가는 깔레시의 저항에 대해서 책임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6명의 깔레 시민이 목에 밧줄을 메고 영국군 진영으로 와서 처형을 당해야 된다라고 요구했습니다. 깔레 시민들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이 책임을 다할 것인가? 누가 이 의무를 행할 것인가? 서로 상의하고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웨스타슈 뜨생 삐에르, 이름이 참 어려워요. 라는 깔레시의 제1의 부자가 선뜻 손을 들고 나섰습니다. 그러자 시장인 장데르도 나섰고 이에 부자 상인인 삐에르 드 윗상이 나서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기 시작했어요. 가장 부자가, 그리고 그 시의 시장이, 그리고 거기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 6명이 스스로 내가 이 깔레시의 모든 책임을 지고 목숨을 내놓겠다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한 명이 더해져서 7명이 본인들이 이 책임을 다하겠다, 이 의무를 다하겠다라고 자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명이 남기 시작했죠. 그래서 다시 고민에 빠졌어요. 어떤 사람을 빼야 되냐? 그때 가장 먼저 손을 들었던 사람, 깔레시의 제1의 부자 웨스타슈가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제비를 뽑는다면 인간인 이상 누군가는 행운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처형장에 가장 늦게 온 사람이 늦게 온 사람을 빼자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 제안을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였죠. 다음날 아침에 6명이 도착했습니다.
근데 가장 먼저 손을 들었던 웨스다슈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사람들은 그의 집으로 달려갔더니 웨스다슈가 유언서를 쓰고 자결해서 숨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유언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원한 사람들이 사기가 떨어지게 되니까 자신이 죽음을 선택하고 6명은 그 자원한 그 희생의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유언서가 발견됐습니다. 이 소식들을 이제 깔레 시민뿐만 아니라 영국군도 알게 되고 영국의 왕비가 이 소식을 듣고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에드워드 3세에게 깔레 시민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 것을 애원했습니다. 그래서 에드워드 3세는 이 왕비의 소원을 받아들여서 처형을 취소하게 됩니다. 그 후에 이 사건은 노블레스 오빌리주 말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고 몇백 년이 지난 후에 로댕이 그 이야기를 주제로 깔레의 시민이라는 조각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고귀한 신분이 가져야 할 도덕적 책임을 말할 때 이 노블레스 오빌리주 말이 잘 안 되네.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건 법적인 책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안 해도 되지만 도덕적으로 의무를 가지고 도덕적으로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길게 얘기했냐면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 하나님이 선택해서 자신의 소유를 삼으신 백성,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한 나라와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우신 백성들에게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는 것들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책임과 의무는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주신 책임과 의무라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각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 책임과 의무는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 2장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책임과 의무는 바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전해야 될 책임과 의무라고 분명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으니까 그 은혜와 그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선포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바로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베드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 교회가 해야 하는 두 가지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덕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또 교회가 가진 정욕, 욕심, 욕망을 다 통제해야 된다, 제어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완전히 버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를 부르신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들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이라고 베드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몸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우리를 끌고 가야 이것을 제어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고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될 때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12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행실을 할 때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이 선포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12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비방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악하다라고 비방하는 소문들이 그 지역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때 그 베드로는 이 모든 사실들을 알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더더욱 선을 행함으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의 권면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당연한 요구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서신을 받고 있는 교회 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권면이자 순종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고난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시험으로 근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다가온 시험을 이상하게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그들에게 그렇게 살도록 요청하고 있는 이유는 그들이 겪고 있는 문제보다, 그들이 겪고 있는 시련보다, 그들이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험보다 더 큰 은혜를 경험했다. 더 큰 사랑을 너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 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고귀한 신분을 가지고 있고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일들을 해야 한다. 너희가 지금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그런 일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들인지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반석교회도 동일합니다. 반석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이 지역 가운데 존재해야 되는지 또 어떤 모습으로 이 지역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죠. 또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들, 어떤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는지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통제하는 삶으로 그리고 선한 행실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선포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한 주간의 삶을 이제 준비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또 우리가 기준으로 잡아야 하는 이 기준을 분명하게 우리는 잘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존귀한 자로 또 가장 고귀한 신분을 가진 자로 또 이 세상을 향한 또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고 또 소중하고 또 존귀한 자들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또 어떤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점검해 볼 수 있는 은혜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존귀한 자로 살고 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시고 또 그뿐 아니라 우리에게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다시 기억하고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함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